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영향을 받겠지만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영향받는 인생 되게 하시며 평생을 주님을 기준 삼고 주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달리 말하면 한 사람과 한 사람과의 갈등은 그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과 라반의 갈등을 창세기 기자는 그리고 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할 만큼 다 했으니 외삼촌 라반을 떠날 때가 되었다. 자기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자 이걸 사인으로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라반하고 딜을 했죠. 그 딜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반의 가축 중에 점 있고 아롱지고 검정 이런 가축들은 내가 가져가고 그 외 것들은 외삼촌이 가져가시라. 외삼촌은 옳다구나. 지금 이 단색들이 많고 또 내 아들들한테 그런 것들을 주고 나면 야곱이 가져갈 것 얼마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죠. 웬걸요. 물가에 물 먹으러 왔다가 야곱이 나뭇가지 하나 딱 세워두니까 그 나뭇가지 본 양과 염소를 아롱지고 줄무늬 있는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들을 베면 그 새끼들이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 둘 사이에 미묘한 경쟁, 견제는 자녀들까지 물려져 갔습니다. 결국 영향받는다는 것이죠. 부부관계 안 좋으면 부부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가잖아요. 공동체 조직원들끼리 안 좋아지면 그 공동체 한 명과 한 명 뒤에 있는 라인들, 예를 들면 A 전무와 B 전무 사이의 라인들,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똑같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31장 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야곱이 우연찮게 라반의 자녀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한테는 처남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처 레아와 라헬의 오빠나 남동생 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언제 빼앗았습니까? 물론 야곱의 계략이긴 했지만 야곱의 노림수가 있긴 했지만 빼앗은 것은 아니죠. 야곱은 정당하게 요구를 했고 라반이 들어줬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결과가 일어나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그 계약 현장에 있지는 않았죠. 야곱과 라반이 계약할 때 현장에 있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라반이 하는 말을 들었겠죠. 그리고 일어나는 결과를 보면서 유추를 했겠죠. 팩트를 본 것이 아니라 주변에 서성이는 것들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이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누군가를 비판하기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해서 전하는 뉴스라든가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가 많은 것이죠. 아무튼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볼 때마다 저놈 저거 우리 아버지 재산 빼앗은 놈. 그래서 모든 재물을 모았다. 우리 아버지 거 다 빼앗아갔다. 저놈의 강성함은 우리 아버지 거 빼앗아서 가능해졌다. 그러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빼앗아 와야 되겠다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복수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라반의 아들들은 아마 그것을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네가 먼저 우리 아버지 가산을 빼앗아 갔으니 우리가 네 거 빼앗아 가는 것은 정당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이 얘기를 들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인을 준 것이죠. 떠나라. 2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도 눈치가 있을 것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은 영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와이프가, 남편이 서로 그 사람에 대한 호의가 없으면 눈빛이나 말투에서 느껴지잖아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attitude입니다. 태도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말하는 뽐새나 눈빛이나 비언어적인 것과 언어적인 모든 요소가 야곱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눈치챘겠죠.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적인 명령을 줍니다. 확실한 사인을 야곱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가 어느 순간 환상을 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14년 약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은 드디어 타이밍이 되었다고 보시고 야곱에게 직접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환경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 사람의 입술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주시기도 합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떠나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이제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적 권위를 갖고 야곱은 떠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자, 요게 특이한 점입니다. 앞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족들을 불러 가족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떠났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요. 자기가 부리는 종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보내요.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습니다. 들에서 비밀 대화 하겠다는 것이죠. 가족 회의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을 좇아 바로 갔다면 야곱은 가족을 챙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야곱 때 오면서 조금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아들들이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사라와 그냥 얘기하고 바로 떠날 수도 있고 본인이 선택해서 떠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아내도 둘이요. 아들들도 적지 않습니다.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성격이 급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하면 곧장 실행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보다는 가족과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가족에게 충분히 공감을 얻고 떠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때로는 정말 독단적으로 결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가족들과 충분히 교감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실 가족들도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떠나거나 바로 실행에 옮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감을 사게 되겠죠. 무언가 막힘이 있게 되겠죠. 아무튼 야곱은 지금 들러 불렀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자신의 아내들을 들러 불렀습니다.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지금 라헬과 레아에게 자기 아버지가 라반이 어떻게 자기를 대하는지 장인어른에 대해서 분명하게 묘사해 줍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장인어른의 안색을 보니까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 과거형이죠. 전에는 분명히 나에게 호의적이었지만 지금 호의적이지 않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대하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다소 자기중심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야곱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그 껍질을 벗겨 물가에 세운다고 양이 교배할 때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로 태어나겠습니까? 유전자 변형이 일어났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된 사건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달리 말하면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고백이라기보다는 야곱이 이 라헬과 레아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라헬과 레아에게 영적으로 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아버지 라반을 보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는 분명히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 자기 오빠나 남동생, 여동생 영향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야곱이란 인물과 결혼하니까 야곱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우를 받았지만,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다. 야곱의 인생관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분명히 야곱이 이 아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도 줬지만 이런 면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입니다. 그 사람의 영성이 나의 영성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부터 잘 목양해 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 주변 친구들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그 관계를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6절 7절에 야곱의 억울함이 묻어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이미 가족이니까 알겠죠. 부인이니까 침상에서 밤에 잠을 자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겠습니까?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14년 섬겼다면 힘을 다하여 섬긴 거 맞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앞에서 품삯 변경한 장면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라반이 틈만 나면 거짓말로 야곱을 속여왔던 것 같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것은 라반이 평소 어떠한 태도로 야곱을 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흔히 말해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서 가스라이팅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이게 참 은혜입니다. 사람은,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랫사람 또 부하 직원들을 이렇게 대할 수는 있겠지만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막아서 해치지 못하게 했으니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야곱을 누가 보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 많죠? 이 라반처럼 속이는 사람 만날 때가 있죠. 거짓말하는 사람 만날 때가 있죠.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죠.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무리 그가 내 품삯을 변경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야곱의 가산이 점점 늘어나게 됐고 야곱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희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 말씀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보호받는 인생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나의 힘으로 보호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나를 보호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보호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호받는 인생입니까? 야곱은 자기 힘으로 보호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돈 다 빼앗겼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산이 늘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앞서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속여서 빼앗았다고 했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야곱 중심적인 해석인가? 아니죠. 분명하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그 가지 껍질을 벗겨서 물가에 세운다고? 그걸 본 새끼들이 교배한다고? 양과 염소가 교배한다고? 그 새끼들이 아롱지고 얼룩무늬 있는 걸로 태어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죠. 야곱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근데 라반의 아들들 또 라반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이 안 일로 보이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 뒤에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세력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어둠의 건세자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사람들을 국가를 이용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푸틴 동원령을 냈습니다. 예비군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기 뜻대로 따라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전 세계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푸틴이 핵전쟁으로 가기 위한 시나리오를 끝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분명히 지금도 악한 세력들은 한 사람, 국가의 지도자를 사용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눈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지만 라반의 아들들의 눈은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시기 질투하고 있는 것, 사람을 보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면 우리도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보면 시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나 또 나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기에 고민하게 됩니다.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12절 끝에 보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아 너 억울하지? 야곱아 라반이 저렇게 너를 부려먹고 품삯도 10번이나 변경하고 심지어 아롱진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이런 것조차 아들들한테 맡기고 나한테는 안 주려고 하지. 그러나 내가 다 봤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로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보고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알뜰하게 갈아버리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가면 오롯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억울할 때도 있고 심지어 내가 가라지인데 알곡인 줄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이 두려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보고 계신 하나님 한편으로는 위로지만 다 보고 계신 하나님 한편으로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게 경외심이죠. 두려우면서도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는 것.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앞에 3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 13절에 반복되고 있는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야곱과 약속했던 하나님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은혜와 사랑 주기로 결심하셨던 하나님. 야곱은 창세기 28장 후반절에서 이 사랑을 경험하고도 조건부로 반항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가게 하면 10분의 1을 드리겠다. 조건부 반응이었지만 하나님은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 가족회를 열렸지만 결국 떠나기 위해서 이 가족회를 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머뭇거리는 것 불신앙입니다. 의심과 불신이 깔려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운동력 있고 살아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사인 줄 때는 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재는 신앙인, 계산하는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성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신앙인은 재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길 아닙니다. 돌아가는 길 같지만 돌아가는 길 아닙니다. 그게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는 떠나가려고 합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내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른 말을 다 순종해라. 준행하라고 합니다. 아내들조차 야곱의 사인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내들의 마음을 녹여줬다는 것이죠. 아내들 입장에서 라반은 자기 아버지입니다. 오빠들과 남동생이 얘기하는 것 야곱보다 더 무겁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더 이상 받을 유산 분깃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자기들을 팔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원래 신부로 보낼 때 지참금을 주는데 그 지참금을 낼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 아닌가. 친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그네 대하듯이 손님 대하듯이 여기 외국인은 완전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 대하듯이 남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취하신 그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 아니냐.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의 아내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아내들, 야곱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눈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남편에게 이것을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남편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들은 약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공동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말, 스쳐 지나가고 싶지만 괜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마음을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하지 않았고 그 사람이 육적으로 충만하면서 말했다면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조언은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듣지 마십시오. 야곱의 아내들은 지금 야곱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빠들이나 남동생의 말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했던 야곱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야곱이 부족함 투성이었지만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해도 내일 육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자. 어제 육적으로 충만했다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사람의 말이 진짜 선한 말이라면 우린 그 말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그 말을 흘려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조언을 하며 또 누군가의 그런 조언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님, 그리고 내가 딛고 살아가는 회사의 동료들, 선후배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영향을 주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그 말 때문에 위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조언은 들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조언은 무시해도 되겠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리엔티드 되어야 되겠구나. 주의 이 기준 평생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반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마땅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할 때 계산하고 재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인, 순전한 신앙인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약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나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남들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성령으로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나로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하는 말이나 하는 표정이나 하는 행동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평생토록 내 주변에 성령 충만함으로 영향 주고 영향 받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